오늘 제목이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참 목적을 못 본다죠. 왜냐하면 다윗이 딱 그래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많은 전쟁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제국이 되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런데 딱 그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은 너는 안 돼. 너무 많은 피를 네 손에 묻혔어.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을 보는 건 내가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솔로몬에게 딱 넘기는 장면이 오늘이에요. 많은 교훈을 봅니다.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참 목적을 못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보다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일이 이루어져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내 걸로 안 여기고 좋은 것을 안 여기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이 참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하시는 부분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 정말 이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게 내 중심에 내가 중심에 없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는 건 내가 뒤안편으로 탁 치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중심에 있어야 제대로 된 중심이라는 걸 좀 알자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신앙적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서문이 좀 어려웠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네. 기대가 돼서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지금 끝냈으면 좋겠어요? 기대 가운데 들으실게.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잡고 나서 제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0년 동안 어린이 사역부터 청소년 사역까지 쭉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총괄도 나중에 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안에 저의 손을 안 거쳐간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저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했죠. 아마 그때 대선을 나갔으면 당선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위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알고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역자라는 게 한 군데 편안한 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변동이 있고 옮길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아무래도 제가 10년 동안 그 교육부서를 총망라하다 보니까 제가 딱 나오니까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저의 악함과 비열함을 봤습니다. 그 공백을 딱 보면서 제가 나오자마자 공백이 필요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박 목사님 있을 땐 안 그랬는데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어떡하지? 이게 정상인데 거봐, 나 없으면 안 되지.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공백이 있는 걸 즐기는 거죠. 거봐, 내가 필요하지.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를 보지 않고 내가 중심에 있느냐를 봐요. 1년 뒤에 그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의 조언이 필요했는지 교사 강습회 강사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 그 물건 거기 없는데 막 물건 위치도 제가 더 잘 아는 거예요. 현직 교사와 후임자보다. 그래서 막 정리해주고 또 강의 통해서 막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듯이 교사 특강을 하고 왔어요. 시원감이 막 돌았죠. 근데 그때 교육부 장로님이 저랑 굉장히 친하신 분이었거든요. 교육부 장로님께서 진짜 진지하게 저에게 한마디를 딱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박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저의 사역 여정에 굉장히 큰 겸손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시니까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구멍 뚫렸던 것 같은 거 다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시고 나서 목사님의 공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하셨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오만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목사님 생각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국과 자기의 공백을 느끼게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는 게 맞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 너무 많이 공백을 남기고 가셨고 후임자들에게 너무 다 설명 안 하고 가셨습니다. 굉장히 큰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되는 것보다 내가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이 되는 것보다 내가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 보면 잘 되는 일인데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나 빼고 하면 되나 봐라 이런 마음 다 생기지 않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되게 좋은 일이 이루어져 있고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중심 인맥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나 없이 되나 봐라 이게 있어요. 그리고 나 없이 벌어지는 일은 살짝 안 되면 어디 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우리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솔로몬에게 넘기는 이 장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7월에 슈퍼맨 영화가 하나 개봉할 겁니다. 배역들이 이제 새로 캐스팅돼서 만들어질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슈퍼맨 영화가 오랜만에 신작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슈퍼맨과 슈퍼맨의 영원한 숙적인 렉스 루터라는 이 민머리 흑백 사진 렉스 루터라는 캐릭터가 슈퍼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원한 숙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라이벌 구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 렉스 루터라는 악역을 맡은 니콜라스 홀트 이 배우가 사실은 슈퍼맨 영화의 오디션을 볼 때 슈퍼맨 역으로 봤대요, 오디션을. 그런데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악역으로 캐스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실감이 느껴져요. 게다가 이 니콜라스 홀트가 지금 악역으로 분장해서 그렇지 원래 외모는 굉장히 꽃미남이에요. 이러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러기예요. 이 사진 한 장에 이게 그러니까 주인공을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걸 상실감이나 질투를 느끼지 않고 캐스팅을 딱 받자마자 내가 악역을 잘 소화할수록 이 영화가 살고 슈퍼맨이 빛나겠구나. 분장하자 그러는데 진짜 밀겠다고 하고 너무나 그 캐릭터를 지금 잘 소화해냈다라는 후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죠. 내가 했느냐가 아니라 일이 전체가 잘 되는가, 함께 선함을 되는 걸 공모하는가. 우리가 그 의식이 너무 없는 나중심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항상 그거예요. 자아실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자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한 몸 되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느냐.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내가 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 공로와 내 자국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도 내 만족도에 달렸어요. 내가 만족스러운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해도 어떤 일이 좋았어. 즐겁고 전성기고 내가 성공한 날만 의미 있게 생각해요. 실패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무기력한 날들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 만족도대로 의미가 생성되지 않아요. 고생한 날이 날 성숙하게 만들고 실패한 날이 더 생각을 넓히고 고민했던 날들이 무언가 지평을 더 넓혀가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나한테 만족스러운 것만 우리는 자꾸 기억하려고 하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구어 가시는 것을 보면은 나에게는 날아간 날 같아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 중심성, 내 만족도대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봐라.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에서 만족도를 느낀 거죠. 내가 만들어야 돼가 아니고 내 업적이어야 돼. 야, 그동안 고생한 게 나는데 왜 내가 못 만들어? 내 만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것이 완성되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니까 기꺼이 솔로몬에게 축복하며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저의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는 게 옛날에 썼던 성경인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때 어떤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한 켠에 포스트잇으로 딱 써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니까 와, 정말 박민건 진짜 생각도 좁고 와, 정말 골칫덩어리였구나 싶은 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다른 이가 설정해 놓은 목표에서 나는 무언가.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이 있고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 있는데 나랑 다르다는 거죠. 난 내 맘대로 못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해도 내 건 아니고 내 교회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가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야.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이가 설정해 놓은 그 목표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가시고 거기서 내 역할은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윗에게 정말 적진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물을 떠온 그 병사들을 생각하면 함께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가느냐지 물 떠온 나는 뭔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 된 것에서 느끼는 그 기쁨, 그게 없는 거죠.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가. 그래서 다윗의 오늘 그 여정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아들아, 난 정말 성전 건축하고 싶었다. 진심이었어. 진짜 건축하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건축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근데 난 안 된다 그런다. 왜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전쟁한 게 너무 많아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안 된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실감 느낍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이 제국을 만들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하고 싸운 건 누군데? 나는 뭐야? 근데 다윗은 내 입장이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니 이런 축복의 말이 나오죠. 솔로몬아,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대로 잘하여서 성전을 완성하여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라. 죄송합니다. 지금 저 혼자 너무 감동했죠.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를 많이 흘렸다가 뭐길래 막혔을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다윗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지 맘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한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있잖아요. 아니, 필요한 일이었잖아. 필요한 일이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음 역할을 하는데 발목을 잡아? 이거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필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필요한 일이 전쟁이고 피를 묻히는 일이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에서는 막혔어요. 거기서 다윗의 생각은 이씨 뭐야 이게? 라고 하지 않고 오케이, 피를 묻히는 건 내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일, 피를 묻히는 전쟁의 일, 전쟁을 하여 제국을 세우고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었다. 성전 짓는 것은 거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이 하나님께 지향점이 있고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알 때에 이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 역할인데 성전? 아니야.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 때만 해도 요즘엔 모르겠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말 청소년 사역을 말씀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 타는 애들 한강으로 잡으러 가야 되지. 가출하는 애들 새벽에 맞이해야 되지. 여러분, 청소년들아, 전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가출하는 건 니네 때 그럴 수 있는데 계획 좀 세워서 나와라. 그냥 나오고 목사한테 전화하면 어떡하니?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고 막 새벽에 어디 데려가야 되나. 그래서 옛날에 24시간 영업하는 중국집 중에 현경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현경 VIP였잖아요. 새벽마다 가니까 먹이고 또 부모 찾아주고 막 학교도 많이 찾아갔어요. 경찰서도 가고. 그래서 막 방황을 해요. 근데 그런 애들 다 잡아두면 얘네들이 대학 가서 정신을 차려요. 그 대학 가서 꽃이 펴요. 그래서 청년부 목사가 칭찬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막 청년부가 부흥해요. 저랑 있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가 갑자기 통회 자복해서 청년부 회장이 돼 있어요. 너무 간증도 많고 은혜도 끼치고 전도도 잘해요. 그러니까 저의 느낌입니다.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광은 청년부 목사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자 회의하는데 청소년 애들 또 누구 가출했다며. 하여튼 청소년 박민근 어떻게 하길래 맨날 이런 문제인가? 청년부 지난주에 그 청년 간증 좋더라고. 이 청년부 목사는 사역을 잘해. 이게 교육자 회의도 이렇게 되니까 딱 이건 거예요. 피를 묻힌 건 난데. 아니, 피를 많이 흘린 건 난데 왜 성전은 네가 가져가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피를 묻히는 게 제 역할이었던 거예요. 가출하는 애들 앞에서 한강 가서 오토바이 타는 애들 붙잡는 게 제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정신 차렸을 때 물을 주고 잘 어른으로 키우는 건 청년부 목사의 몫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각기 맡은 일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질투도 없고 거기에서 앙심도 없고 섭섭함도 없는 겁니다. 저는 참 오늘 말씀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12장의 은사와 14장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그 기능성 사이에 사랑을 얘기했는가? 사랑은 시기하지도 아니하며, 그렇죠?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내 역할이 이건데 나는 이 기능이 있지롱, 넌 못하지, 이것이 아니고 참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조카구나. 은사가 있던 없던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못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뭔가 제한이 생겼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해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알게 하시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더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좁은 언약궤 텐트 안에 있어서 마음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거절을 하시는 덕에 다윗의 시야가 넓어졌죠. 어떻게 해요? 그 장소에 매몰되는 하나님이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신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 제동을 거심으로써 사람이 생각지 못하던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 하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동기도 처음에는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좁은 데 계셔서 어떡하냐, 딱 거절당하고 나서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에 얽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장소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할 땐 딱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도록 지어라. 이건 의리의리하게 짓자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장소에 얽매이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지을 거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달라지고 솔로몬이 그걸 알고 지었기 때문에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맥락에서 저 바다 건너의 왕국에서도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목적이 되는, 그죠? 내 생각의 한 귀퉁이에서 이거 어떻게 라는 것을 거절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제동을 거실 땐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니 더 깊이 생각해봐 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너는 안 된다라는 것에서 다윗이 이 왕국의 목적과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의 승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의 승리와 정치적 승리 뒤에 성전을 세운다면 그 나라의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신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신은, 그리고 모든 왕은 무력으로 자기의 권세를 증명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윗아, 네가 한 일도 너무 필요했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됨은 그러한 전쟁의 이김과 무력의 승리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자비로 증명되는 것이 진정한 왕의 의미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다. 그러니 전쟁 승리자인 너보다 지혜의 재판관인 솔로몬이 나의 전성기를 드러내고 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가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이름이 요거 알려드려야겠다. 교회에서 평안하세요 인사 어떻게 하죠? 두 글자로 샬롬. 샬롬이랑 솔로몬의 어근이 똑같아요. 여기 지금 깨달으시면요, 진짜요? 그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그 영화 배우 얼굴 땐 다 놀라시더니 왜 이런 깨달으면 안 놀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무력으로 제압하는 왕이 아니라 진짜 내가 왕 됐을 때의 다스림은 지혜와 평안과 너희들을 죄로부터 보호함과 너희들의 어려움을 들어줌과 선과 악을 구별해줌에서 나온다. 너희들을 잡아먹는 힘의 신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귀 기울이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평화의 왕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게 가하다 이거죠. 다윗은 그거를 이해했고, 그래서 그 덕에 그러한 왕과 신의 의미가 딱 서니까 나중에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예언할 때 딱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요. 그때 우리 왕정시 때부터 그랬죠.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온 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거를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그냥 거절했다라는 섭섭한 정황이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고 거기에서 다윗의 솔로몬 네가 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다 방해요, 제동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밖에 안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둘 때 내가 주인공이 안 되면 다 섭섭해하는 혹시 그런 인생을 그런 가치 판단을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섭섭함이 더 많은 어떤 넓게 보고 관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은 요번 챕터에서 마지막이고 큰일 날 뻔했네. 왜냐하면 여러분 끝으로 하고 몇 번 더 하면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번 챕터의 마지막이고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 피를 묻힌다 요 개념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신 것도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과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여러분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요 말이 카이렌 델리치나 벤슨 같은 주석가들은 그 행간을 봐요.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일도 사건도 너무 많고 전쟁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정말 온전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음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부담이었답니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아니 저만 해도 저를 예를 들게요. 제 토요일인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겨서 토요일에 은행 다 닫았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막 여기저기 돈 빌리러 대출하러 막 하루 종일을 썼는데 또 가족이 아파가지고 밤에는 응급실 다니다가 새벽에나 와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한 30분 남았는데 30분 안에 설교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준비해서 왔다. 그러면 설교가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가 맡겨지면 여러분 어때요? 부담스럽겠습니까?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니 어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왜 눈빛이 너 그랬어? 그런 눈빛으로 써보면 제가 어떡합니까? 예를 드는 거잖아, 예를. 근데 그러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지만 가장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만들고 싶은데 수많은 전쟁과 처리해야 될 것들이 그걸 집중하지 못한 게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 성전을 만들어서도 가졌어야 할 미묘한 죄책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피를 많이 흘렸은 적이 전쟁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가 내 앞에서 피를 흘렸다 다윗에게 말하거든요. 이것을 입장 바꿔서 다윗이 똑같이 표현한 게 있어요. 시편 51편에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했다. 시편 51편이 뭡니까?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야 죽였을 때.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은 중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죄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악한 죄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걸 머금고 나의 열심은 성전을 짓고 싶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해도 되나?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있나? 거기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다윗에게 안심을 주는 거죠. 안 해도 돼. 괜찮아. 넌 네 역할 잘했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그 부담 나도 알지. 하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며 성전 건축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자라 나리니 그에게 맡길게. 그러니까 다윗의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싹 바꿔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이 나로 인해서 애매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편 안에서 정말 선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한편으로는 다윗의 열정을 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담을 다 풀어주신 것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는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솔로몬 자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넓게 봤을 때는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구나 이 안심을 주는 그 사람까지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거 어떻게 읽히세요? 괜찮아.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윗 너 피 많이 묻어서 안 돼. 이게 아니고
부담됐지? 괜찮아. 네 역할 잘했고 여기부터는 솔로몬에게 맡길게. 그리고 잘 드러나게 할 거야. 이어질 거야. 너의 수고 너무 수고했다. 너의 부족함 내가 덮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갈 것이다. 은혜로. 이 하나님이 단순 거절이 아니라 얼마나 알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그러나 단호하게 거룩함을 지켜가시는지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인생에도 뭔가 제동이 걸리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만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대화를 보면서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부담이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을 볼 때 퀴즈 존경했을까요?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존경했을까요?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야, 여러분들 저한테 안 걸리라고 지금 대충 경자는 나오는데 존경이지 안 존경이지 티 안 나게 늦었어요. 아침마당 아르바이트 한번 주선해 드릴게요. 이 정도 반응이면은 모르겠어요. 존경한 건 맞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애매하냐면 분명히 존경했을 텐데 솔로몬은 자기 엄마의 히스토리 알 거 아니에요.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 아빠가 자기 엄마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빠의 가장 큰 죄악도 아는데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 아버지입니다. 되게 미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는데 은혜 안에서 가능해요. 제가 최근에 폴 트립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봐요. 부모도 아이들만큼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거죠. 부모도 아이들만큼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 입장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존경할 만한 모습만 보일 수 없어요. 저도 은혜가 필요해요. 부모도 아이들만큼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폴 트립이라는 현대학자에 얘기해서 그렇지 어거스틴, 루터 칼빈은 훨씬 세게 표현합니다. 부모도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 문맥이 이렇게 합니다. 부모도 죄인이다. 그래서 공경해 줘야 한다. 공경해 주지 아니하면 점점 연로해져 가는데 설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안 가면 그 미성숙한 아이가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도 자녀도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잖아.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너 그따위로 해. 아이에게 향하여. 아니 어떻게 부모가 돼서 그럴 수 있어?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게 있어요. 한켠 누그러지는 게 있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할 말도 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내 신경질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이 필요하니까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라는 말이 그냥 신경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다면 누그럼짐도 있지만 진짜 할 말도 하게 되는 솔로몬과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 이해와 존경과 조언이 오늘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잘났다 아닙니다. 솔로몬과 다윗, 전쟁한 솔로몬과 성전 세우는 솔로몬이 누가 더 역할을 갖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릅니다. 맡기신 역할이 다를 뿐이고 둘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인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관계, 가족관계,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관계들, 교회 안에서의 역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생각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봤을 때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런 어떤 다윗이 전성기가 이제 지나가고 역할을 솔로몬에게 넘기는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성경은 장수가 복이라고 하는데 장수가 복일까? 오래 사는 게 복일까? 왜냐하면 다윗만 해도 나중에 읽어보면 이불을 덮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아서 이렇게 벌벌 떠는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까지 보이도록 오래 사는 게 복일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장수가 복이다라고 선언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창세에서 가까울수록 수명이 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역사가 반복되고 죄가 깊어질수록 수명이 쭉쭉 줄어들고 환경이 오염돼서 쭉쭉 줄어드는 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와 지금의 평균 수명에도 확 차이 나죠. 지금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시 수명을 올려놨지만 이 고대 근동 성경이 기록된 시대만 해도 장수하는 사람은 특별했어요. 와, 저렇게 오래 살 수 있구나. 막 아기 때도 막 금방금방 죽는데 저렇게 오래 살 수 있구나. 정말 생명이라는 건 우리 주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싶어서 어른 한 분 있는 게 복의 상징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장수가 복이다라는 선언은 굉장히 맞는 맥락이죠. 근데 우리 시대에 수명은 늘어났지만 이게 정말 단지 수명이 늘어나서 복인가 싶을 정도로 연약한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기간이 길어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옛날에 안 그러셨는데 싶은 것들을 보아가고 그런 것 나도 노쇠해 가는 걸 볼 때 과연 시간이 연장되는 게 복일까라는 의문이 딱 드는 거죠. 이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이 의미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수많은 모순이 있어요. 사람은 짧게 살길 바라지 않는데 늙기는 싫어해요. 웃기죠. 오래 살면 늙으면 동반돼야 되는데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게 오래 살길 바라지만 늙기는 싫어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순되고 자기 욕심만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칼럼에서 이 단어가 저는 마음에 확 와닿아요. 노년을 과학에 맡긴 시대. 여러분, 전 의학이 발달하고 환경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관리받을 수 있다는 그것 자체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 인생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학과 분석에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기능이 상실되고 노쇠에 가고 여기가 이렇게 연약해졌고의 분석만 있지 그래서 마치 더 이게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은퇴하고 노쇠해지면은 더 이상 기능할 게 없는 것처럼만 이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분석을 토대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조치 취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과학에 확 맡겨버리는 순간에 그저 이렇게 저물어가는 것만 보일 때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나님이 왜 연로함을 허락하셨고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의 중후함과 지혜의 깊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과학은 내가 준 선물이기도 하지만 의학은 내가 준 선물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계획을 봐라. 그걸 보니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몸이 떨리는데 솔로몬에게 유언하잖아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괜찮다. 의학에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으로 자기를 맡겼을 때 딱 나올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저를 세례 주신 목사님 나중에 이렇게 투병을 짧게 좀 깊게 하셨어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도 온전치 않아지셨어요. 그래서 문병을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세례 주신 목사님인데 저한테 세례를 주신 제 믿음의 기둥 같은 분인데 염주를 차고 계신대요. 간병인이 불교 신자인데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셨대요. 그래서 염주를 차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막 이게 억장이 후루룩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정신적 지주였는데 염주를 차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덜컥하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허걱하는 거죠. 허걱. 아니 하나님 이런 모습까지 보이시기 전에 그냥 하나님 좋은 모습들 좀 다 천국으로 가시게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좌절 덕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라는 걸 진심으로 알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진짜 기대게 돼요. 다리가 연약해지면 못 걷는 거를 허용해 주듯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약해진 다리가 못 걷듯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 때 진심이 아니게 건강하지 못하게 나온 그 연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용해 주십니다. 그걸 변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상이 아닐 때 나온 말인과 행동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건강할 때 했던 충성과 건강할 때 고백했던 걸 기억하셔서 정말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내뱉은 것 때문에 자기의 은혜를 취소하지 않고 지금 이 연약함 중에도 내가 품고 있으니 괜찮으니까 그걸 보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은혜를 더 확신해 다오. 그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장수가 복이다 했을 때 여러분 복이 뭐냐? 딱 한 단어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뭐냐? 여러분 제가 학원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암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복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복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 때 이거 좌절이라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복이라는 건 내 이해대로가 끝이 아니라 더 있구나. 하나님이 더 넓게 보게 하시는, 다윗이 손에 피를 묻혀서 성전을 못 지어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고 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게 복입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가 있기를 바랄게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번 주에는 카페 가셔도 드시지 말고 복숭아 아이스티 드세요. 이번 주에 복숭아 아이스티 드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한 입 먹고 그래서 우리 삶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린 자책하고 탓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저도 이 어르신들 앞에서 연소하지만 애들 앞에서는 연로합니다. 근데 이 저의 30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기량 자체가 떨어지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생기는 갈등도 많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책과 탓만 많아져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 안에서 그 갈등이라는 거는 네 포용의 경계선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못 버티는 내가 이 경계선에 닿으면 하는 게 갈등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네가 보는 경계선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포용력을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넣으심으로써 난 끝났어. 가 내 경계선인데 끝 아니야. 난 손에 피가 묻었어. 성전 못 지어. 그래서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우리가 다 포함돼. 그래서 포용력의 경계선을 넓혀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비극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비극의 장면이 수채화로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채화가 되어 있는 거죠. 눈물로 보던 게 수채화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이거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말이에요. 전 책 안 읽잖아요. 너무 절 지적으로 보시길래.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세월이 가서 희석되는 게 아니고 포용력이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내가 진짜 하려던 건데 아깝지만 너 준다 잘해라 이러지 않고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가 나오는 거죠. 솔로몬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는 더 많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솔로몬 너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게 너 똑똑하다 아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백성에게도 그 복이 가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 이게 어디 가둬두는 게 아니고 죄만 저지르는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구나로 가게 하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런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의도대로 안 됐다라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돼가고 있냐를 봤을 때 볼 수 있는 그 넓음의 포용을 함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